교회에서 보면 성경 인물을 따라 아이에게 이름을 짓는 것을 봅니다. 가장 흔한 이름들이 요한, 요셉, 노아, 바울, 요엘, 히엘, 이삭, 우리 교회 이삭도 있죠. 또 베드로, 성이 베시여서 베드로, 조나단, 성이 조시여서 조나단, 심지어 김교회라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다 봤어도 하나 못 본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주인공 삼손입니다. 삼손이 힘이 아주 세서 블레셋을 친 하나님의 사사였지만 여자를 너무 밝히고 마지막에 눈 뽑히고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결혼해서 남자아이를 낳았는데 목사님께 이름을 지어달라고 했는데 목사님이 아이 이름을 이 아이는 김삼손이라고 하시지요 하면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아마 아닐 겁니다. 어느 목사님도 아이 이름을 삼손이라고 짓지는 않을 겁니다. 또 목사가 많이 받는 질문들이요. 목사님, 이순신은 천국 갔나요? 세종대왕은 천국 갑니까? 그리고 성경을 좀 읽은 분들은 삼손은 마지막이 참 비참한데 이러면 천국 가나요?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삼손을 통하여 무엇을 보고 깨달아야 하는 겁니까? 삼손 본문은 분량으로 보면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무려 넉 장의 분량을 할애할 정도로 중요한 사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사로 나실인으로 불러주셨는데 그는 구제불능 바람둥이로 살다 죽었다. 너희는 제발 그러지 말아라 라는 말을 하기 위해 삼손과 함께 그 엄청난 사건들을 일으키신 겁니까? 삼손은 포도 열매도 먹지 말아야 하고 시체 등 부정한 것도 만지지 말아야 하고 머리도 깎지 말아야 하는데 그것을 모조리 어기다가 망했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 무려 성경 넉 장을 하나님이 할애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분명 삼손은 끊임없이 실패의 삶을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기대와 계획을 생각하지 않고 천방지축 제멋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그리고 본문 사사기를 묵상할 때 인간의 영웅적인 기질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의 실수와 실패에만 집중하지 말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반복되는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고 언젠가는 승리하도록 일어서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4주 동안 수요일 밤마다 보게 될 삼손 이야기의 참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큰 자 삼손이 쓰러질 때 쿵 하고 넘어지는 소리도 크지만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얼마나 큰가를 성경이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주 동안 삼손 본문을 잘 묵상하면 하나님은 부족한 삼손도 떠나지 않으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연약한 삼손에게도 힘을 주시고 그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여자의 꿰매 넘어가 하나님을 버렸을 때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그와 동행하여 주심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역사가 아주 많이 흐른 다음 하늘의 시선으로 과거 지나간 시대 믿음의 영웅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신약의 책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입니다. 거기 믿음의 전당에 오른 하늘의 영웅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당당히 삼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다윗, 기드온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삼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성경이 보여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삼손을 언급하며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라. 하나님의 사랑은 너의 실수보다 크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의 실패보다 크다. 하나님은 삼손같이 못난 자,
실수투성이도 한 번 선택하면 버리지 않으신다. 네가 한 번 넘어졌다고 신앙의 걸음을 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다시 너를 일으켜 주신다. 하나님은 너의 약점까지도 품으신다. 하나님의 손만은 절대 놓지 말아라.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만 의지하여라. 이렇게 성경은 삼손 본문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명히 들려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이스라엘이 가장 약해져 있을 그때에 가장 강한 사사를 보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함께 들어가 봅시다. 그 첫 시간 기묘자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4주간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수요일 밤마다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 세대가 죽고 난 후 이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끊임없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 아니라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보실 때 악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로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땅을 더럽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수기 35장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그 전체가 하나님이 임하시는 장소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조심조심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웃에게 가해지는 폭력, 이웃에게 가해지는 착취와 억압, 이것을 하나님 당신을 향한 모독으로 받아들이십니다. 이게 성경의 일관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악은 첫 번째 악을 가능케 하는 그 뿌리입니다. 바로 우상 숭배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고통받고 있는 타자들, 나그네, 고아, 과부, 그리고 신명기로 넘어가면 레위인까지 너 자신같이 그들을 돌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우상은 무엇입니까? 그럴 필요 없어. 네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 너 자신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실 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이웃을 돌보는 삶이 가능해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에 들어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 악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삼손 이야기의 처음의 배경으로 짧으면서도 많은 내용을 우리에게 암시하며 등장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블레셋은 어떤 민족입니까? 블레셋을 원어로 보면 플리슈티인데 여기서 바로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물론 지금 그 땅 팔레스타인의 땅인 사람은 블레셋과는 아예 다른 민족이긴 합니다. 어쨌든 이 블레셋 사람들은 미케네 문명에 속해 있던 해양 민족이었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가나안 땅에 자리 잡고 있던 민족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을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갈 때 하나님이 이 백성을 멀리 돌아서 가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블레셋은 철기 문명을 바탕으로 한 매우 강력한 국가를 형성하고 있었기에 그들을 만나면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없어져서 하나님께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할까봐 하나님께서 걱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블레셋이 40년간 이스라엘을 지배하였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멘. 여러분, 사사기에서 사사가 처음 등장할 때 사사기에 반복해서 나오는 패턴이 있습니다. 첫째, 백성이 그 악을 행했다. 둘째, 그래서 여호와께서 적에게 넘기셨다. 셋째, 백성이 회개하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리고 넷째, 하나님이 사사 누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몇 년 동안 그 땅에 샬롬, 평안이 임했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악을 행했다 첫 번째, 적에게 넘기셨다 두 번째는 나오는데 세 번째 단계, 백성이 회개하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말이 보이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사기 후반부로 가면 그들이 삶에 큰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블레셋에게 지배받은 기간이 40년이었다고 하는데 40년은 성경에서 한 세대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은 것이 35년하고도 반 정도의 기간인데 지금 그때로부터 6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국에는 일본 식민 지배의 잔재가 많이 남아 청산 작업이 계속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 당시 식민 지배 기간 동안요, 대한 독립을 외치던 지식인들이 후반부에 가면 친일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그 친일한 이유를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일본이 망한다는 생각, 우리가 독립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도저히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 블레셋의 40년 지배에 있는 이스라엘도 전 국토가 수탈당하고 민족이 모두 아파하는 가운데에도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영혼이 병드는 겁니다. 어떻게요? 우리는 안 돼. 우리는 너무 약해. 저들은 너무 강해. 저들의 무기를 봐. 하는 겁니다. 억울해도 아파도 부르짖지도 않는 철저한 무기력증에 사로잡힌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본문은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부르짖지도 않았는데 조건 없이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해 등장하는 사사가 바로 삼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군대를 모아 블레셋을 대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후반부를 묵상해 보시면 반대로 이스라엘, 특히 유다 지파가요, 자기들 손으로 삼손을 붙잡아서 블레셋 손에 넘겨주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전투를 혼자 싸워야 하는 인류 역사의 전무후무한 전사를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후반부를 계속 묵상해 보면 삼손은 한 번도 군대를 이끌고 싸우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의 압제 속에서 고통을 당하면서도 아픈 줄도 모르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약속의 땅이 짓밟히고 민족 신앙과 인격이 짓눌린 채 살아갔던 것입니다. 어쩌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꼴이 되었느냐고 탄식하는 사람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강한 전사를 보내주셔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와 함께 블레셋과 맞서 싸울 생각조차 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네 번째 사이클이 무엇입니까? 사사가 나타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이 몇 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몇 년간은 태평하였다는 기록이 삼손 본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입다 때부터 이 기록이 나타나지 않는데 삼손 이야기 속에도 샬롬의 기록이 빠져 있습니다. 다만 삼손이 20년 동안 사사로 있었다라고만 전합니다. 안식을 잃어버린 안식의 땅, 약속을 잃어버린 약속의 땅을 본문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이스라엘의 부르짖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은 한 구원자를 준비하십니다.
본문 2절입니다.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삼손의 아버지 이름이 마노아입니다. 본문 13장에서 마노아란 이름이 원문상 17번 정도 등장합니다. 대명사를 쓸만도 하고 생략해도 좋은 문맥에서도 성경 본문은 고집스럽게 마노아 17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마노아는 노아라는 이름과 관련이 있습니다. 노아의 뜻이 무엇입니까? 노아는 휴식, 안식을 의미합니다. 마노아가 마가 붙으면 휴식처, 안식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리라 약속한 바로 그 땅에 안식과 평화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었음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불임은 하나님의 저주로 이해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저주로 생명의 생산 능력을 잃어버리고 희망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3절 후반절입니다.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멘. 하나님의 간섭으로 이스라엘 땅에 기적의 역사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사들의 이야기는 그들의 이름을 떨치기 시작할 때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삼손의 잉태를 알리는 수태고지부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수태고지, 임신을 미리 알려주는 사건은 그렇게 흔할 일도 간단한 사건도 아니었습니다. 수태고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으로 최악의 상태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강권적인 간섭을 나타내는 사건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수태고지는 불임의 여성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 그 자체였습니다. 수태고지는 100%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를 구원한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뒤에도 묵상해 보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늙어 임신할 수 없을 때에 천사가 나타나 아이를 갖게 되리라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동정녀로 있을 때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노아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갖게 되리라고 알려줍니다. 이처럼 삼손은 성경상 몇 안 되는 수태고지와 함께 이 땅에 태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삼손이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나실인이란 하나님이 특별히 쓰기 위해 구별한 사람을 뜻합니다. 성경적으로 나실인에겐 지켜야 할 규정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포도주나 독주, 심지어 포도 열매나 건포도도 먹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술과 성령은 모두 가득 차다, 충만과 관계가 있습니다. 충만이란 장악한다, 통치한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는 술에게 장악되지 말고 성령에 의해 장악되어 살라는 뜻입니다. 나실이는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도록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너를 장악할 수 있는 그 무엇에게도 가까이 가지 말라는 뜻으로 술을 가까이 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실이는 죽은 시체나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나실인의 아버지가 죽어도 장례를 치를 수 없었습니다. 나실인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만 쓰임받도록 100% 구별된 존재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나실인은 머리를 깎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머리가 나를 덮고 있듯이
내 생각, 내 삶을 온전히 덮고 계신 나의 주인이 있다는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나는 성령의 수하에 있다. 나는 하나님께 붙잡혀 살아가는 존재다. 하나님 외에 그 누구, 그 무엇도 나의 주인이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 시대를 구원하시기 위해 블레셋의 문화로부터 삼손을 뱃속에서부터 구별하십니다. 왜요? 당시 우상숭배는 음주와 음란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에 이러한 세상적 문화가 매우 널리 퍼져 있었다 이 말입니다. 또 블레셋은요, 머리를 거의 삭발할 정도로 짧은 머리를 하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중국 역사를 보면 몽골이 세운 원나라 그리고 청나라를 보면 머리가 어떻습니까? 변발을 하죠. 여기까지 밀죠. 변발이요. 여러분 황비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블레셋이 그런 머리를 하고 다녔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고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세상적 블레셋의 문화를 따르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삼손을 그 문화로부터 철저히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본문 5절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라는 말씀 다음에 주목할 만한 말씀이 붙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구분되어 잘 준비하여 사사가 되어도 또 그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해도 삼손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완벽하게 구원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만 뭡니까?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구원의 작은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 부름받은 사사가 삼손이라 이 말입니다. 이 구원의 완성은 사무엘과 다윗 왕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완전히 물리친 것은 다윗 왕이 블레셋의 본거지를 완전히 멸해버리는 사무엘 하 8장에 가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삼손의 등장은 블레셋으로부터의 완전한 구원이 아니라 구원의 서막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하나님에게 사람에게 사명을 맡기시는데요. 그 사명은 그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어마어마한 것을 맡기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까? 그 분량에 맡겨 주신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절망의 시대, 절망의 땅, 불임의 가정에 찾아온 여호와의 사자에게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 감격합니다. 그리고 염소 새끼를 잡아 대접하겠노라고 말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는 내가 그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정히 번제를 드리려면 오직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드렸더니 불꽃이 반석 제단에서 나와 제물을 사르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 불꽃에 휩싸여 하늘로까지 올라가는 신비한 이적을 체험합니다. 이 과정에서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말은 당신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당신은 무슨 일을 행하려고 날 찾아오셨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내 이름은 기묘자다 라고 말합니다. 이 히브리어는 펠리라는 말인데 공동 번역에서는 비밀, 시크릿이라고 번역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wonderful 혹은 secret 그리고 beyond understanding 이라고 번역합니다. 그 말을 우리말 성경엔 기묘자라고 기묘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beyond understanding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비밀스럽고 기묘한 역사를 삼손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갈 것이라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기묘라는 말은 강력한 능력의 신비라기보다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 은혜의 신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버려야 할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왜 그토록 끝까지 사랑하시는지, 그것이 하나님 사랑의 비밀입니다. 기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영이 범죄하고 타락한 삼손과 그 백성에게 임하여 함께 하시고 기어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비밀입니다. Beyond understanding, 기묘라 이 말입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힘센 영웅의 이야기도, 약점과 실수로 쓰러지는 한 사사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 허물 많고 실패를 반복하는 삼손 곁에서 그의 손을 잡고 동행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인내하시다 기어이 사명을 완수하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 이야기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Beyond understanding, 기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인생 그리고 인류 역사의 최후 승리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가보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이깁니다. 이것이 Beyond understanding, 기묘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살려 당신의 자녀 삼으셨는지, 갚지 못했고 갚지 않을 줄 알면서 또 왜 무조건 복 주시고 이런 은혜의 은총 주시는지, 왜 실수와 범죄로 얼룩진 나를 버리시지 않으시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능력을 주시는지, 그분의 역사는 비밀이라, Beyond understanding이라 이 말입니다. 삼손을 버리시지 않은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를, 우리 가정을, 내 삶을 버리시지 않은 것은 Beyond understanding, 이해할 수 없는 비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